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히로, 영웅이었습니다만 인간인지라 약한 추한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삶의 밑바닥까지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인생의 밑바닥에 절망의 골짜기에 추락한 원인을 깨닫고 고통 가운데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요. 두 눈이 뽑혔어요. 육체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면서 절망 가운데 그 원인을 깨닫고 다시 이략 이스라엘 영웅으로 부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던져주는 교훈이 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삼손은 단지파예요. 12지파 중에 단지파인데 단지파가 차지한 땅은 원래 임자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란 나라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거예요. 단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왕의 중앙 집권적인 제도가 있는 거예요. 왕 밑에 각 장관들이 있고 장관 밑에 군대가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의 대행자가 누구냐면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인데 나실인이라는 뜻은 나자라이트,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나님께 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 민수기에 6장에 보면 머리털을 그대로 자라게 하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하고 시체를 멀리하고 술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거룩하게 왜? 사람은 영의 사람이거든요. 영으로 드려져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 저 사람이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대행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나실인으로 삼손은 이스라엘 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주십니다. 그것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지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마귀가 똑똑합니다.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제일 파워가 센 줄 알았는데 어디서 그냥 들어온 단지파 삼손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힘의 위력은 블레셋의 군대를 능가하는 거거든요. 고대 근동 지방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다곤 신과 히브리 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싸울 때 가면은 그 복개를 들고 나가고 다곤 신을 들고 나가 싸웠거든요. 그 싸우다 이기면 우리 블레셋의 다곤이 신이 이겼다. 아니면 히브리 신이 이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왕의 제도와 군대를 자랑하는 힘이 삼손에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인데 블레셋이 연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힘의 근원이 뭐냐? 저 힘의 정체가 뭔가? 내가 저 힘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 지금 블레셋은 그러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왔어요.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실 뜻과 마귀가 펼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을 보십니다. 삼손은 그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겸손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대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 겸손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70년 거예요. 70년. 안 내려와. 낮아져야 되는데 삼손은 바로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삼손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단지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을 주신 것을 겸손히 여기고 인생의 행복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접하게 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제도와 전통과 왕의 문화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정해진 한계 라인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딱 10계명을 주시고 딱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랬는데, 이방인들의 행복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더 행복하게 보이네. 이방인들이 만드는 제도와 전통과 권력이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행복의 현주소가 있다는 곳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종족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막 블레셋 사람하고 막 결혼하는 거예요. 삼손도 처음에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자, 성경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는가?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삼손은 삼손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막 변화를 거칩니다. 그 변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럴수록 내 존재는 막 불안해진다니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막 자아가 불안해. 그게 삶의 본질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죽음과 재생과 이건 하나의 변증법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과정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인생의 해답이 세상 문화의 다른 곳에 있는 줄 알고 막 찾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누군가 알아가기 위해서 막 부딪혀와요. 막 저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건강도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주신 것을 잘 간직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블레셋에게 막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단지파가 조공도 바치고 농사를 지면 뺏어가고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블레셋에게 임하니까 블레셋 1000명이 쳐들어왔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물리치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블레셋이 삼손의 힘을 연구해보고 나귀 턱뼈라는 것이 강한 게 아닌데 저들의 하나님이 하는 거다. 저들의 신이 하는 거다. 저 신이 뭔가를 뺏어와야 된다. 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치는데 나귀가 똑똑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게 다곤 신이 히브리 신보다 못하네? 그 히브리 신을 힘을 빼앗아 다곤의 신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계획이 삼손을 유혹에 빠뜨려 신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사사로 온넬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그 중간에 삼손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사로 세운 일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귀화버려서 군대를 만들고 블레셋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근데 삼손이 이 명령을 행해야 되는데 귀찮아해요. 그냥 블레셋하고 같이 살면서 서로 협상도 하고, 또 이질 문화가 저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아. 이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물리치자 그러는데 삼손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게 너무나 많다, 내가 협상하고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매일 블레셋의 가작거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향해 너희가 나의 나귀 턱배를 보고 1000명을 물리치는 걸 봤지. 잘못되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니까 우리 협상을 맺고 우리가 너네 땅에 들어와 사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알아라 그랬더니 블레셋이 뭐라 그러냐면은 1000명 갖고 물리친 나귀 턱뼈면 우리 3000명을 더 모아서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그러면서 찾아 들어와선 세금을 내라 그러고 곡식을 다 농사해 놓으면 다 빼앗아 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만들자 그러고 삼손은 아니라 그러고,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이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삼손이 괴로워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이걸 무찔러야 되는가? 아니면 그거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면서 블레셋의 가자거리로 가면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자꾸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해? 네 작은 어깨로 이 무거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 나시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들릴라라는 여자와 교제로 바꿔버립니다.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났더니 내 스트레스를 다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야,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여자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 그 행복이 진짜인 것 같아. 야, 이성의 유혹인데 그건 치명적인 약점인데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마귀가 블레셋이 척벌을 입수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까 넌 딱 두 가지를 알아라.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파워가 뭔가 마귀는 알기로만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놈을 결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알아. 여러분, 우리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파워를 알기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 하나 인간을 결박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매일 말합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냐? 절대로 발설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말 못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날마다 재촉하고 조르고, 그랬더니 삼손이 번뇌하는 거예요. 이 16절에 나와요. 죽을 지경이 됐다고 했어요.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아는 다른 이질 문화가 거짓된 행복이, 거짓된 자아가 나를 졸라버립니다. 죽을 지경이 되면 뭐라 그러냐면, 이까지 머리카락이 뭐 이렇게 대단해 보여. 그거 뭐 자르면 안 되나? 자르더라도 삼손은 안 돼. 진짜로 힘이 사라질까 하면서 자문자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물려받았냐면 에덴 동산에서 물려받았습니다. 하와가 하루 있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고? 우리 원조예요. 원조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많은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거 아니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행복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거야. 진짜 행복은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하와의 귀가 솔깃하면서 그 말이 마음속으로 독처럼 쫙 퍼져버렸을 때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어요. 그 사탄은 말합니다. 딱 한 번만 봐. 그러면 너는 상상도 못하게 행복하게 될 것이야. You will be happier than you could ever dream.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 지구상에 첫 번째 무서운 거짓말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거짓말은 안 떠나요. 삼손에게서 들리나 안 떠나요. 오늘 우리 가운데 떠나진 않아요. 왜? 물려받은 이 집단적인 이 의식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자신의 영혼과 정신을 떠받치고 있는 게 뭔가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게 되면 그 속에 숨어있는 우리 원조로부터 물려받은 무서운 거짓말이 그 사람의 정신을 막 흔들어 버려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정신을 지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욕망이 그를 압도해 버립니다. 영원한 이미지를 주신 형상이 다 무너지고 거짓된 환상의 목표들이 자극해 어디에 맹수가요 확 덮쳐버립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삼손이 속았습니다. 들릴라의 전리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서울한 나시린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발설해 버립니다. 들릴라는 그 비밀을 알아내고 술이 취한 사이에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 인간의 행복이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거짓된 행복에 속았어요. 거짓된 자아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잡혀갔습니다. 블레셋은 우리 천명을 나귀 톡변 물리친 저 신의 힘을 우리가 뺏어왔다. 투는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삼손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드디어 잡았다. 하나님의 힘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내가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이비와 이단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한다 그러는 유혹이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삼손은 그동안 두 눈이 뽑힌 채 온몸을 노줄로 씌어감고 맷돌을 돌립니다. 그런데 삼손의 정신세계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전에 듣지 못한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 흐느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비밀을 지켰어야 되는데 들릴라의 손에는 머리털과 막대한 돈이 들려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인지 압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외칩니다만 죽이질 않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계속해서 블레셋은 말합니다. 네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많이 돈을 버냐? 네 비밀의 경기가 뭐냐? 알면 지금 해봐라.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복했으니까 그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 삼손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 나는 내 죄에 상하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신도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말이 안 통해요. 블레셋은 이런 말이 안 통해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소에 모이게 합니다. 3,000명이 들어가는 큰 집회 장소에 모이게 한 다음에 삼손을 끌고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숨어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삼손이
그 전에 주장한 건 뭐예요? 거짓된 평화? 거짓된 행복? 인간이란 person이란 말이 라틴어 페르소나란 말에서 나왔는데 페르소나란 말은 가면이에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삼손은 속았어요. 그런데 오늘 삼손이 속은 그 페르소나가 그 가면이 나에게도 작용이 돼. 왜? 내 이 사회에 맞춰 살아가야 되니까. 진실은 무슨 진실이야? 사회와 타협하고 사회와 같이 의논하고 하다 보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부와 많은 시간들을 가짜에서 살아요. 가짜로 살아가요. 돈과 권력과 성이라는 것과 이단 사이비가 백성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기서 이 위기 가운데 다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삼손이 맞이한 시간은 전의 그 시간이 아니에요.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딱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서서 그 시간이 깊고도 깊은 저 밑바닥으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과 싸워 이겼어야 되는데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주님이 주는 힘, 비록 두 눈은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으니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 그 힘을 발휘하여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것만 보이다 난 죽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것을 왜 보여주냐면 오늘 우리가 삼손처럼 절망이 찾아와요. 예기치 않은 내 가짜 가면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우리가 막 괴로워합니다마는 성경 말씀은 그래. 네가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그것은 노력의 일부분이다. 그걸 받아들여라. 그 과정이 즐겁든 즐겁지 않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동안에 삼손의 머리털은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성경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제 블레셋 왕이 3,000명을 한 장소에 모이겠습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히브리 신을 물리친 그 힘을 내가 가진 다곤 신이 세우신 블레셋 왕이다. 그 증거로 삼손을 끌고 나와라.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온몸에 노줄이 칭칭 감겨진 채로 왜? 괴력을 발휘하면 안 되니까 3,000명 앞에 세웠습니다. 삼손을 죽여라 그럽니다. 삼손을 죽이면 다곤 신이 히브리 신을 능가한다. 삼손이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요. 삼손의 손에 어떠한 엄청난 괴력이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년에게 말해서 나를 눈이 보이지 않으니 저 기둥 사이에 세워달라고. 기둥 사이로 삼손을 데려갔습니다. 그 3,000명을 떠받치고 있는 그 두 기둥 앞에 서서 그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면서 그 어마어마한 3,000명을 회집한 그 하늘의 모든 자네들을 막 떨어뜨리면서 아비규환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삼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이 세상 속에 바쳐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삼손도 잃어버렸으니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룰까?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은 차지하는 길은 멀고도 험한 거예요. 그러나 삼손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단합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갈망하던 왕의 제도를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 세워주시고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제2의 블레셋이 골리앗을 상대로 했던, 삼손에게 당했으니까 골리앗을 만들어가지고 치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예비해 주셨어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골리앗을 물러뜨려요. 그럼 앞으로 때가 참에 삼손과 다윗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오신, 왜? 블레셋을 쌓으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셨어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실인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나실인은 더 이상 자아에 의해서 삶이 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속에 있던 어떤 자아도 막 내세우면 안 돼요. 그 자아가 한번 발휘하면요, 루시퍼가 됩니다. 아담을 무너뜨린, 삼손을 무너뜨린 강력한 자유의지를 가진 루시퍼가 됩니다. 그럼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나? 하나님과의 구별은 무엇이든지 불리고 이탈이고 추락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다 추락했습니다. 삼손과 다윗을 상징하는 예수님은 추락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한 낙인이 우리는 다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 우리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요. 한순간에 올라와요. 내 안에는 루시퍼가, 자기가 가짜 페르소나가 가면이 올라와서 우리를,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억제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영으로 승천하신 성령의 역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저기를 무너뜨려 주겠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의 죄라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시키지 않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역사의 수많은 장대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만들어낸 삶을 보면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죽음이 그 사람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마지막 순간임을 알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비글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반신 마비였었어요. 그 사람의 평생서는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연설해보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 소아 마비인데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받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어떠한 훌륭한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간신히 몇 시간을 자기 힘을 당해서 일어서는 훈련도 하면서, 그 미국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4명을 조각상에 놨지 않습니까? 러시아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보면 러시모아산에 토마스 제퍼슨, 루즈벨트, 에브라함 링컨, 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요,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저와 저 잠실 지역에 오가는 사람들 보면 인간의 정신 속에 뭔가 숨어 있어요. 사악한 정신이 숨어 있어요. 그걸 분리시키라.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속죄 행위를 통해서만 분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래서 저는 개척회 하면서도
주님이 보여주신 이 속죄 행위가 뭔가? 이웃과 함께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저의 재능을 기부하고 저 아프리카 차드에 북한의 결핵 환자들에게 중국의 지하교회 위에 앞으로 네팔이라는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6.25 때부터 사랑과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좀 베풀어야 되는데 베푸는 게 참 인색하지 않을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속죄 행위를 해야 돼요. 희생을 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훈을 내리십니다. 교훈이 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가 깊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세상에 죄가 들어와 욕망으로 우리를 파멸시켰지만 한 사람의 회개와 고백과 죽음이란 헌신의 마침표로 그런 영원한 승리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삼손을 통해 인간의 영광과